성경은 다양한 것을 이렇게 품고 있고 문학도 있고요, 자연과학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쭉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에는 관점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인가, 이렇게 할 때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역대기를 읽었는데 사무엘서에도 이 성경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 무언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역대기서에서는 신앙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 이야기는 아예 쓰지 않고 있어요. 열왕기서에는 남쪽 이야기 쓰고 조금 있다 북쪽 이야기 쓰고 남쪽의 왕, 북쪽의 왕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남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14장 17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에, 이 말씀은 똑같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한 절을 추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두 단어를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잡아봤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다윗이 나가서 전쟁했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사가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점이에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여러분의 일대기를 한번 책으로 써보시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 이야기, 요즘은 또 뭐 그렇게 해서 책을 수천 권 내지 않더라도 개인 소장용으로 아니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남겨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기억하고 싶은 딱 하나, 이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건도 있을 것이고, 아프게 만들었던 일도 있을 것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못 잊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책은 한정되어 있고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신앙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신앙적 관점으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남쪽을 유다라 하고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은 다윗이 왕이었어요.
7년 반 다윗이 왕이었고 북쪽은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이 7년 되고요. 딱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누구 중심으로 통일됐냐면 다윗 중심으로 통일됐어요.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고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대라는 이 한마디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이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다윗은 싸움 잘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위기가 올 것인가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딱 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뭐가 달라졌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통일되는데요. 물론 통일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냐.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한 사람 바뀌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긴장한다고? 지도자 한 사람 바뀌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벌떼같이 몰려든다고?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딱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활기 있지 않았는데 직장이 변했어요. 왜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장일 수 있고 사원일 수 있어요. 내 가정도 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평안해야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 당연히 잘 돼야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달라지고,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달라지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력이 탁월하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위치도 너무 가자지구와 비슷한 그쪽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연합군, 블레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도시국가예요. 5개 도시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뭉쳤다가 또 평상시에는 그 성별로, 도시별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있는 5개 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원래 바다를 누볐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Sea People이에요. 이 바다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고 바이킹족과 같은 그러한 체격적으로도 굉장히 건장하고요. 크레타 섬 쪽에서 지중해를 넘어서 이쪽으로 이주해 왔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조금씩 이주해 오다가 BC 12세기경에 많은 이들이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쪽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면서 이제 이 블레셋 족속이 위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까지 이들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다 족속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블레셋 땅은 대평원을 이루고 있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 곳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기술이 탁월합니다. 특별히 이제 도자기 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금속 재련 기술, 이들은 철기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인데 여기는 일찍이 철기 문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전차도 만들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농기구, 철로 된 농기구를 이렇게 좀 다듬으려면 이 블레셋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기구 좀 조금 만져달라고 해야 되는 그러한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얼마나 강했는지 이 블레셋 족속이 한때는 이집트를 침공한 적도 있습니다. 중동 최고의 군사 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블레셋과 유다와 이스라엘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충돌은 삼손 때, 삼손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삼손이 그들을 치고 했던 그때 바로 블레셋이에요. 사울왕 때까지도 이기니 지니 했었거든요. 마지막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전쟁에서 패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한동안은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쳤어야 되는데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전쟁할 그런 틈이 없었습니다. 10년은 도망 다녔죠. 또 7년은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남과 북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됐어요.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냥 편안한 시기를 쭉 보내다가 이제 결정적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는 초반에 잡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을 저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자, 목적이 전쟁 목적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지금 블레셋의 두려움의 대상이 다윗이고요. 다윗 잡으려고 이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물론 요즘에도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영적인 전쟁. 내 삶이 전쟁터란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떤 긴장관계가 있고요. 회사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전쟁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아랫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업무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일을 해나가야 될 때에 때로는 분노도 해야 되고 때로는 힘든 과정을 이렇게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전쟁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 요소 때문에 오는 그런 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 안이 전쟁터다. 우리 집안 구석이 전쟁터예요. 우리 직장이 전쟁터예요. 아니면 내 마음 안이 전쟁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어요. 이렇게 나갈 때 이김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공격하고 싶었지만은 내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내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다 다윗 잡으러 올라올 때에 오늘 8절의 끝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그 즉시 공격해 오는 것을 알고 다윗이
대항하러 나아갔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요.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피하고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마치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노려보면서 공격할 때에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이렇게 움찔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빨리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부분이요, 예루살렘 해발 700m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성 아주 가까이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에 몰아내고 공격하고 싸우고 하면 아주 유리한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다른 골짜기에 다르게 굉장히 평평하고 넓은 지역이에요. 길이가 5km 또 넓이가 3km 이렇게 될 정도로, 블레셋이 강력한 것은 전차 부대인데 이 전차가 달려오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러한 곳이었어요. 기동력이 있고 무기도 탁월하고 이러한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됐습니다. 자, 이 긴박한 상황에서 왕은 뭐 하고 있나? 왕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당장 나아가서 싸우고 전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왕은 뭐 하고 있나 보니까요, 왕은 기도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볼까요?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기에서 기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지금 전쟁이죠. 전쟁에서 리더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수적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전쟁 경험으로 보나 다윗이 굉장히 열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자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얼마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중에 기도하셨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 선택할 때 기도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거든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기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문제 담당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겨우 통일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좀 겨우 살아볼 만한데 위기가 닥칠 수 있죠. 이제 좀 숨 쉴 만한데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말은 너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물들이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다윗 바로 앞에 있는 사울 왕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어요. 똑같이 절박한 상황, 똑같이 그 엄청난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러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은 두려워해. 적들을 두려워하고 또 흩어지는 자신의 군사들 때문에 낙심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역대기 4가의 관점을 하나 더 보면요, 사울의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기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왜 죽었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결한 이 말이 놀랍기도 한데,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교만이에요. 아마 회사도 똑같을 거요. 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리더가 있으면 물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혀 묻지 않아요. 내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한테 물었어야죠. 이 질문하는 거, 묻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의 이유를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것이 역대기 4가의 관점입니다. 기도해서 나아갔더니 전쟁의 결과가 탁월했어요.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이 전쟁에서 이긴 곳을 바알브라심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브라심, 이것은 흩어버리시는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그 대적을 물처럼 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알브라심, 이 지역 이름이 이제 바알브라심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전술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긴 거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도망갔거든요. 쫙 흩어져 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걱정거리들 나중에 잘 될 거거든요. 분명히 지나면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나간 뒤에 우리는 똑같이 다 할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돼요. 지나간 뒤에. 자, 그리고 나서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아마 그들이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왔어요. 같은 루트로. 이제 이길 방법을 블레셋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가?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부분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다윗이 뭐 했어요? 전쟁이 또 침공이 들어왔어요. 다윗이 뭐 했어요? 또 묻자온데 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승리했죠. 그 다음은요, 기도 안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먼저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가서 대적해서 이겼어. 자, 이번에도 한번 그 방법대로 나가보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긴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교만하기가 쉬워요. 우쭐대기가 쉬워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맺었다 하더라도 너 교만하지 마. 그거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너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부분에서 참 탁월했어요. 참 위대했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려요.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도 맞은편으로 정면으로 나가지 말고 돌아서 기습하라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15절에도 공격 시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자, 구체적인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내 요구사항만, 내 청구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DM이 기도 끝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야 되는지, 내가 뭐가 급한지, 하나님 이 급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이것이 기도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함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기도는 들음이거든요. 대화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내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인데 그냥 가버려. 자기 할 말 다 했다고. 이게 대화예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반적 통보지.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내가 할 말 다 끝내고선 일어나요. 하나님 이제 말하실 차례인데 왜 너는 네 얘기만 하고 기도하고 끝냈다고 하냐. 기도는요, 많은 시간 우리가 어디에 할애해야 되냐면 듣는 데 할애해야 돼요.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하기 힘든 거 말씀하셔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여야 되거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요. 먼저 한 방법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번엔 기습작전이야. 그래도 이거 그냥 밀고 나갈래요. 이렇게 일어서지 않고요, 정면 공격하면 쉬운데 기습작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마음을 내려놔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한번 해봐. 그런데 그때까지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방법인 것 같은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못해요. 그럼 멈춰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이것이 사인이다. 자, 뽕나무 이야기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께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 공격 타점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뭘까요? 주석을 쭉 찾아서 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갈려요. 하나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뽕나무 꼭대기가 흔들리는 거,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무의 신탁, 이렇게 해서 나무에서 이상한 징조가 벌어지면 마치 이게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공격 신호를 찾았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가장 신빙성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죠. 군사의 진군하는 소리가 위에서 들린다는 이거예요. 여기 히브리어에 걸음 걷는 요거에 해당하는 기본 동사가 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원래 언제 쓰였냐면 행군하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사가 행군하는 소리가 뽕나무 위에서 들릴 것이다. 이게 사인이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대적을 친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자, 내가 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자만해요. 지면 낙심해요. 이기든 지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싸움이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신앙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러면 블레셋을 향하여서 다윗이 싸운 승리의 방법을 내가 그대로 적용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아무리 급해도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들었는데 사람 또 만나요. 그럼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방법을 얘기하죠. 논리를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논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의 방법대로, 다윗의 신앙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승리를 우리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